헌금 특송 참 좋았죠? 네. 매주? 네. 좀 헌금 말고 좀 돈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드려서 매주 좀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는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동탄에서 오시고요. 또 우리 이민주 우리 반주자님은 남양주 별내에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어, 첫 선이셨는데 반주자님, 지휘자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3주 전 설교를 꺼내는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부서지지 않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죠. 베드로의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30년, 3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그 중간입니다. 시작되어져서 세례 요한의 어쩌면 바통을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선포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 오셨죠.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도착해져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막이 준비되어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곳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 또 아름다운 대로 그 대로를 지나다니는 마차들 또 마차들 안에는 수준 높아 보이는 귀부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곳은 바알 신전을 비롯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판의 동굴이라고 해서 그 판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 동굴 커다란 동굴도 있고요. 이곳 저곳에 제단들이 많은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의 뜻이 뭘까요? 사람인,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겠지만, 자, 사람인 아들장, 사람의 아들인 뜻이죠. 예, 사람의 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묵시적으로 이 인자를 메시아를 뜻하는 또 그 단어이기도 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낮춰서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상상해 보시면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좀 돌아볼 때 사람들이, 지금 열거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래요. 진짜 좋은 말이죠. 또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래요. 와, 엘리야. 또 예수님, 사람들이 예레미야래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선지자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굿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그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엘리야는 구약에 아주 권능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합의 그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권능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었던 기적적인 권능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겠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멸망 직전에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부르짖었던 독서를 또 끊임없이 끊이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 그냥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독서를 내세우는 장면을 보면은 꼭 예레미야 같기도 하겠죠. 선지자는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 이 애굽에서 독립시켜준,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도와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죠. 모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들이 종교성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어떤 정치, 또 군사, 경제 이런 부분들이 다 로마의 압제로 또 로마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그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맞죠? 오병이어가? 네, 그것으로 이렇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만큼 불세출의 영웅, 지금 예수님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탈출시켜줄 영웅, 그 선지자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신나게 예수님, 엘리야, 예수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래요. 와, 정말 굿이에요. 대단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한창을 신나서 막 떠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라면 정말 좀 사역할 맛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인들과 좀 함께 조금 친하면은 그 사람과 친해서 막 나 이 사람 알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이런 신났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방금 전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대요. 그리고 엘리야 같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 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든 선지자든 예레미야든 자신들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흥분했던 그 상태에서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요? 세 글자로 갑분,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갑분싸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분이 싸해진 것이죠. 너희는 그렇다면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궁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한 것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철학자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윤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윤리적인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또 CEO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굿 매니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어하는 대상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있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아주 위대한 분이죠. 맞아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덩달아 좋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들떠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다.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are the Christ라고 이야기해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뭉텅 들어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더 크라이스트라고, 당신이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뭐가 성이고 무엇이 이름일까요? 시몬이 이름이고 바요나가 성. 네. 바요나. 혹시 바디메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바디메오.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뭘까요? 아들. 바요나는 요나의 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었던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본명이죠. 지금 베드로의 혈연적인 관계를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과 동시에 인간적인 어떤 베드로의 측면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가 고백하게 한 것,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가 바요나 시모나, 인간적으로 인간의 이름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된 본성이 하나님이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반대쪽에서 한 죄인의 이름으로 죽어간 그 한 사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을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육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지혜들, 개념들, 상황들, 이것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이 되어지면 이제 지성이 이제 논리가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들이 또 과학적인 측면들이 자신의 신앙을 조금씩 이제 부서뜨리는 그런 때가 다가오죠. 한 아이가 저는 예수님, 하나님 살아있는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전도사님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믿어줘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나도 몰라. 근데 믿어지는 걸 나 어떡해? 그렇게 그 아이랑 1년, 2년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수련회와 캠프를 거치면서 어느덧 저한테 다가와서 전도사님,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살아 계신 거 확실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천재지변들, 또 세상에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 좀 믿는 게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분들, 혹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렵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우리의 상황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지식들,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인 회심이 그래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줄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해학적으로 풀어준다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끼쳐질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 중에 이 곳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억지로 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와 개념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상황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면은 믿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역시도 뭔가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또 우리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돌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간의 통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본명은 무엇이라고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앞으로 게바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게바는 또 아람어의 또 헬라어 해석판이죠. 반석, 돌을 의미해요. 베드로 역시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의 그 전치사와 칼레오, 바로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남예일 교회, 이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캐톨릭 측면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 베드로라는 그 인간 자체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라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지만 그 사도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재림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세상으로부터 소명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또 교회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 없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지만 그곳에 있는 멤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웅장해도, 아무리 그 교회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좋은 백화점 같은 시설이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이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을 내어놓지 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교회 예배당은 있지만 교회는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돼. 그런데 몇몇 교회인지 많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꼭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돈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또 외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꼭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요, 장로의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그 모임 속에서 나오는 찬송과 예배가 충만한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한암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인데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이리 비난하고 저리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조차 그런 사람들 앞에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꼭 교회가 정말로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또 꼭 교회가 뭔가 숨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찬송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예배당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받고 싶습니까? 좋은 거니까 무조건 받고 싶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가 뭐 하는 거죠? 여는 거죠. 천국 열쇠 받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으면은 그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받고 그냥 가만히 소유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여는 것 전혀 없이 그냥 갖고만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면, 너희들이 지금 열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풀고 하늘에서 풀리면 풀리리라. 열면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남들의 문도 열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열쇠를 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여러분? 한 30분 전에 이야기한 건데 어디서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네, 어디서 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주 휘황찬란한 대도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출신이시죠? 나사렛 출신이시죠.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여기저기 다 현대화가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80년대, 70년대 때 저기 남해나 진도나 이런 데서 올라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서울로. 거기서 서울로 탁 들어왔을 때 여의도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층 빌딩이 탁 올라가 있는 그런 곳에 탁 섰을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위축당한, 옛날에 시골지 도시지 이런 동화도 있었는데 위축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아름답고 부유하고 정말 품위 있는 귀부인들이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나사렛에서 올라온 시골 촌뜨기, 30살 간 넘은 청년, 샌달에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정말 초라해 보이는 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도시, 바알 신전, 거대한 신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한 명의 초라한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가는 그 마차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귀부인들이 아무리 품위가 있어 보여도, 바알의 신전이 아무리 거대해도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지금 초라해져 보이는 당신이지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품위 있어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여론과 그런 기사들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세상의 그 수많은 여론 속에서 교회라는 것 참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끼리 있을 때, 좋을 때 이때 말고 그 많은 여론들과 그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안티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띠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도사역을, 복음사역을 하면서 로마에서까지 복음사역을 하죠.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또 의지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 로마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뭐 하시게요?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반뜩 차리고 다시 한번 로마를 향해 발길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끝내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자청에서 머리를 땅에다 두고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죠.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어떠한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상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그 여론 앞에서도 더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공동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신은 교회 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 고쳐주소. 주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반석 위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세상의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스러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이 놀라우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교회를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 명예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의 이목 위에 세워진 교회, 언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재정 위에 세워진 교회, 명예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여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고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